사랑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 에스라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벨론 공동체 사람들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듣지 못하고 숨어 있고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제사장 직분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바벨론에서 살면서 제사장의 의복을 벗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이 제사장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바벨론 사람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말씀을 하셔도 제사장들 중 한 사람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무리에 오지 않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응답하지 않고 모른 채 하는 사람들을 바벨론 공동체라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아하와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아하와 공동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2차 포로 귀환을 하기 위해서 에스라와 함께 출발했던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이 사람들의 귀한 행렬을 돕기 위해서 병사를 붙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금은 보화를 들고 가면서도 그 사람들의 병사를, 그 사람들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금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아하와 공동체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 귀환을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참 대단했죠. 이 사람들의 믿음, 이러한 자세가 어디에서 왔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들, 바벨론에서 그 평안했던 삶, 또 바벨론의 그 번영 가득했던 도시의 삶을 뒤로하고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으로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찾기 위해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아마 이 2차 포로 귀환자들에게 거룩한 마중물과 같은 역할이 되지 않았을까,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바벨론 2차 포로 귀환자들이 하나님께 바칠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잘 도착했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라 8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가져왔던 성전 기물들, 하나님께 바칠 금은 보화들을 제사장과 성전에 잘 전달했다라고 에스라 8장의 이야기가 정말 아름답게 맞춰집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있었던 게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9장 1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몇몇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왔습니다. 이미 1차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그 지도자들 중 몇 명이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스라시여, 지금 이 땅에는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이방 사람들과 서로 결혼을 하는 통혼의 죄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죄에 가장 앞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라는 얘기를 에스라에게 고발했습니다. 에스라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망연자실했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옷을 찢었습니다. 겉옷뿐만이 아니라 속에 입고 있는 옷까지 다 찢고 수염을 뽑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남성들에게 이 수염이라는 것은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고 이것은 근엄함을 나타내는 상징인데 이것을 다 뽑아버렸어요. 뽑아버리고 머리카락을 뽑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주여 어찌합니까? 라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에스라가 기도했습니다. 왜 에스라가 이처럼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방인들과 교류하는 것으로 시작했겠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잘 지내는 그런 아주 소극적인 접촉부터 시작했겠죠. 그 다음에는 점점 문화가 교류되면서 그들과 결혼도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들과 많이 교류하다 보니 결혼도 하고 그 결혼한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그들의 우상들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 땅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렇게 이 백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까 염려하면서 이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2차 포로 귀환을 했던 에스라 말고요, 3차 포로 귀환을 했던 느헤미야가 보았던 기록 중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유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말은 유창하게 하는데 유다 말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언어를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 이 에스라의 염려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죄를 지은 사람들, 통혼의 죄를 짓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짓도록 이 죄악의 굴레로 달려가고 있는 이 사람들 누구입니까?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 설명드렸던 바로 바벨론에 번영되어 있던 도시의 삶을 뒤로하고 그곳에서 안전하게 정착했던 삶을 뒤로하고 난 하나님을 찾겠어. 나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겠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어라고 제사장도 한 명도 안 왔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고 순수했다고 설명할 수 있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다른 죄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했던 바로 그 죄, 이방인들과 섞이고 이방인들의 우상을 무분별하게 들여오는 바로 그 죄에 다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을 듣고 에스라가 슬펐으면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뽑고 옷을 찢으면서 기도했는지 우리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죄에 참 취약하구나, 우리가 죄에 연약하구나, 죄에 쉽게 넘어지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를 깨끗하게 씻겨놨더니 다시 진흙탕에 구르겠다고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셨는데 그 백성이 다시 멸망하는 죄악으로, 가증한 죄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처럼 연약한 존재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몇 번이나 참아주시고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신들을 멸망시킨 그 죄악으로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에스라조차도 차마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못해요. 주님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이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서 저는 큰 소망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장 8절 말씀에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셨다. 이 표현을 보면서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성막 안에 어떤 못, 우리가 벽에 액자를 걸거나 또는 달력을 걸 때 박는 그 못처럼 우리를 여기셨다는 걸까 생각했는데요. 이 못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말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작은 못이 아니라 두껍고 길다란 장막을 고정하는 말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요, 의역이 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막을 고정시키는 말뚝을 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장막이 어떤 장막이에요?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성막을 고정시키는 말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를 살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애굽에서 예루살렘으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했죠. 그러면서 이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어디에서 머물렀습니까? 장막에서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 장막은 이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유일한 처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장막이 밤에는 들짐승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고 낮에는 모래바람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두껍고 아주 끈끈한 그런 동물의 가죽들로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장막만 이렇게 두껍고 튼튼하면 뭐래요? 이 장막을 튼튼하게 고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바로 그 고정을 시킬 때 사용하는 물건이 말뚝이었습니다. 이 말뚝을 땅바닥에 깊숙이 박아서 이 장막이 움직이지 않게, 이 장막이 흔들리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말뚝인데요. 에스라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을 고정시키는 말뚝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 장막을 고정시키는 말뚝을 들고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을 고정시키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죄 많은 손으로 그 말뚝을 잡고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의 기도 중에 나온 고백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 죄인의 손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장막을 고정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 얼마간 주신다고요?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에스라가 기도 중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 이 연약한 자, 이 죄 많은 자가 누구라고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손으로 거룩한 장막을 고정시키게끔 그 말뚝을 우리의 손에 쥐어주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죄 많은 손으로 하나님의 장막을 고정시키려고 말뚝을 내려칠 때마다, 땅바닥이 깊숙이 그 말뚝을 박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떠나지 않으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에스라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장막을 고정시키는 말뚝을 떠올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죄인의 손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막을 고정시키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장막 말뚝처럼 두껍고 긴 못에 박히실 때 그 못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이 죄 많은 자를 뽑아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그 다짐의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했던 그 결정적인 죄악으로 다시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뽑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파멸시키지 않으시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 안에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너희의 죄 많은 손으로 이 거룩한 처소에 말뚝을 박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도 대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며 우리는 죄에 무너지는 무지렁이 같고 연약한 인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많은 손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장막을 고정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 많은 손에 하나님의 장막을 고정시키는 말뚝을 주시면서 내가 그럼에도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그럼에도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021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어수선하고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늘 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